마지막 때의 진리의 손자역입니다. 요한계시록 서두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소피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이제 이 요한계시록을 보내신 건데, 그리고 또 여기 보면은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보면은 이 요한계시록이 언뜻 보기에 굉장히 어렵게 쓰여 있고, 그리고 상징적인 것, 그런 비유가 많고 뒤죽박 섞여 있는 것처럼 이렇게 쓰여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을 어렵게 생각하고 또 요한계시록을 읽는 것조차 꺼려하는 그런 분위기가 되어 있는데, 그래서 특히 우리 말세 때 사는 우리들은 이제 요한계시를 바로 이해하는 게 중요한데, 근데 사실 그렇게 요한계시록이 그렇게 어렵게 쓰여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요한계시록을 푸는 열쇠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사실 이 요한계시록이 처음부터 끝까지 쭉 순서적으로 연결되어서 쓰여 있는 게 아니고, 이 요한계시록이 이제 똑같은 사건이 여러 번 반복돼서 쓰여져 있습니다. 근데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예수님의 재림 사건을 찾아내면은,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을 보면 예수님의 재림 사건이 3번 나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것을 보고 이 요한계시록을 세 단락으로 끊음으로써 이제 요한계시록이 그렇게 어렵게 느껴지던 게 쉽게 풀리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크게 이제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전반부는 요한계시록 1장부터 3장까지 7교회에 대한 경고, 그리고 그것은 이제 구원에 관한 경고의 말씀인데, 이렇게 앞으로 이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너희가 회개하고 구원을 받으라, 그런 메시지가 주 메시지고, 그 다음에 후반부는 앞으로 일들에 대해서 예언에 관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후반부는 이제 4장부터 시작되는데, 그 4장과 5장은 예언에 관한 이제 서두인데, 이제 예언에 관한 환상이 펼쳐지기 전에 거기서 이제 요한이 하늘로 들림을 받아서 천상의 보좌와 하나님의 종들을 보고, 또 예수님이 두루마기에 7개의 인을 하나씩 뗄 때마다 이제 예언이 펼쳐지는데, 5장에는 또 예수님이 그 두루마기를 취하시고 그 인을 떼기 위해서 준비하시는 그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은 그 예언에 관한 서두이고, 6장부터 본격적으로 예언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의 재림 사건을 이제 찾아내는데, 그 사건이 3번 나옵니다. 이제 첫 번째 나오는 데는 요한계시록 7장 9절에 나오는데, 이 이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와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저희가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할지니. 여기 보면은 이 사람들은 뭐냐면은 이제 계속해서 나가보면은 이 사람들이 환란에서 나온 자들이라고 말하는데, 이 사람들은 이제 여기 보면은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흰옷을 입고 종려가지를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벌써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거나 그 휴거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벌써 흰옷을 입고 그렇게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제 목마르지도 않고 줄이지도 않고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않은, 그래서 이제 휴거를 받고 썩어지지 않는 그런 육체를 받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사람들이 하늘로 올라가고 들림을 당하는 그런 휴거에 관한 장면은 여기서 빼셨지만, 여기 보면은 요한계시록 6장 때 5번째 인이 대환란인데, 그 대환란이 지나고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는 게 나오는데, 그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는 게 뭐냐면은 그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침을 받은 사람들이
휴거를 당하는 건데 어떤 사람들이 휴거 당하는 사람들인가 그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천사들이 다니면서 이마에 인을 치는데 그래서 그 장면 후에 휴거가 나와야 되는데 하나님의 목적에 의해서 그 휴거 장면은 하나님께서 감추시고 그 바로 이어서 나오는 게 흰옷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서 종려나무를 들고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7장이 그 첫 번째 예수님의 재림 사건, 예수님의 재림과 휴거 사건이 나오는 곳이 이 요한계시록 7장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 첫 번째 재림 사건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님 재림 사건이 나오는 곳이 어디냐면은 요한계시록 14장 16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이제 앞으로 예수님께서 구름 위로 공중재림하셔가지고 천사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끌어올릴 텐데 여기서는 이제 상징적으로 예수님이 구름 위에서 낫을 가지고 추수를 하는 것으로 표현이 되는데 이것은 휴거를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장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두 번째 예수님의 재림 사건이고 그리고 세 번째 예수님의 재림 사건은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 나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이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예수님의 혼인잔치가 예수님이 재림 후에 휴거하셔서 그 휴거당한 자들을 이끌고 천국에 가셔서 이제 혼인잔치가 벌어지는데 그래서 이 예수님의 재림 바로 후에 혼인잔치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요한계시록 19장 9절에 그 혼인잔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다시 예수님의 재림 사건이 반복이 됐고 그 후에 지금 혼인잔치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거기서는 이제 예수님의 재림 사건이 직접적으로 묘사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 혼인잔치가 나오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 사건이 세 번째로 반복돼서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예수님의 재림 사건이 세 번 나오는데 어느 부분에 재림 사건이 나오는가 그것을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이제 그 요한계시록에 예언에 관한 후반부를 세 단락으로 나눌 수 있는데 예수님의 두 번째 재림 사건이 나오는 요한계시록 14장이 그 두 번째 단락에 속해 있는데 요한계시록 11장까지 첫 번째 단락에 나오는 그 예수님께서 일곱인을 떼시고 이제 휴거가 일어나고 그다음에 나팔 재앙이 일곱 나팔의 재앙이 끝나고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은 이게 그 챕터가 다음 챕터로 넘어가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11장에는 보면은 일곱 나팔의 재앙이 끝나고 요한계시록 11장 16절에 하나님 앞에 자기 보좌에 앉은 24장로들이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막노릇 하시도다. 그리고 이제 이런 그 하나님의 재앙이 끝나고 하나님의 그런 통치가 시작되는 것을 알리는 그래서 한 챕터가 이제 종결되는 것을 이렇게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1장 마지막에 그 다음에 보면은 아까 예수님의 두 번째 재림 사건이 들어있는 이 두 번째 단락을 보면은 이 요한계시록 12장이 그 첫 번째 단락이 끝나고 또 새로운 장면이 시작되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고 여자가 나오고 그래서 또 다른 이야기가 전개가 됩니다. 그걸 보면 이제 1단락이 끝나고 이제 2단락이 시작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세 번째 예수님이 재림 사건이 나온 곳이 요한계시록 19장이었는데 그 혼인잔치가 나오는 곳. 근데 여기 보면은 그 2단락에서 그 1단락과 마찬가지로 일곱 대접의 재앙이 끝나고 요한계시록 16장에 만국의 성들이 무너지고 그 다음에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어지고
그다음에 큰 우박이 나고, 그래서 그 일곱 대접의 재앙이 끝나고 또 한 단락이 종결되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보면은 그 얘기가 끝나고 그 세 번째 재림 사건이 들어오는 게 요한계시록 19장인데, 이 요한계시록 17장에 보면은 이 16장에 그 일곱 대접이 끝나고 이제 17장이 또 다른 얘기가 나오는 게 나옵니다. 여기 보면은 은혜에 관한 얘기가 또 새롭게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 17장부터 3단락이 시작되고 이제 끝까지 순서적으로 또 일이 진행이 되며 22장에서 이제 요한계시록이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해드리면은 요한계시록이 전체적으로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뉘는데, 전반부는 1장부터 3장까지 구원에 관한 경고가 나오고, 그 다음에 후반부는 예언에 관한 것인데 4장부터 시작이 되고, 이제 4, 5장은 예언에 관한 서두가 나오고, 그 다음에 6장부터 예언이 시작되는데 그 예언이 3번 반복이 됩니다. 이제 똑같은 사건이 순수적으로 일어나는 게 3번 반복이 되는데, 이제 그 첫 번째 반복되는 것은 6장부터 11장이고, 거기는 이제 7인이 떼어지는 게 나오고, 그 다음에 7나팔의 재앙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단락은 12장부터 17장인데, 거기는 이제 대환란이 확대되어서 거기서 묘사되는데, 거기는 이제 짐승의 표라든지 짐승이 올라오는 게 나오고 대환란에 관한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대환란이 끝나고 재림이 있고 일곱 대접의 재앙이 나오고 그것으로 끝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일곱 나팔의 재앙과 일곱 대접의 재앙은 같은 것인데, 그것은 또 나중에 또 설명해드리고, 그래서 이 단락은 12장과 17장까지 나오고, 3단락은 이제 18장부터 나오는데, 이제 18장과 19절에서 음료에 관한 게 설명이 되고, 그 다음에 그 후에 또 예수님이 백마 타고 오셔서 인류를 치시고 칼로 치시고, 그 다음에 끝나고 천년왕국이 시작되고, 그 다음에 그 후에 백보자 심판, 그 후에 또 새 예루살렘 성에 관한 예언들이 21장과 22장에 나오면서 요한계시록이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후반부에 예언에 관한 장들이 세 단락으로 나뉘고, 그래서 이제 지금 말씀드린 요한계시록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 요한계시록을 시리즈로 여러분께 계속 이제 시간 나는 대로 설명을 드릴 텐데, 오늘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요한계시록을 끊어서 이렇게 이해를 하면은 여러 번 반복되는 부분들이 서로 순서적으로 일치하는 것을 볼 수 있게 되고, 그것은 이제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 그리고 다니엘서에 나오는, 거기도 이제 일이 순서대로 나오는데 그 예언이 순서적으로 전부 일치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요한계시록을 읽는 것이 굉장히 쉬워지게 되는데, 그래서 앞으로 이제 시간 나는 대로 계속 이어서 요한계시록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